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서신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마무리되면 그 서신을 들고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 디도 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을 그렇게 쥐어줘서 보냈습니다. 궁핍하고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사랑, 그들의 그 선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지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서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귀한 마음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나는 주님께 정말 크게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었는데 드디어 기회를 만났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내게 귀한 선물들을 보내줬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든 수고, 그들의 모든 선물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기록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것입니다. 왜 그는 갑자기 서신을 쓰다가 말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선물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 선물 때문에 너무 고맙고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17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17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궁핍한 때문이 아니다. 너희 선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첫째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가 선물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감사를 하고 너무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더니 그게 아니네. 사람을 많이 의지하네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선물을 줬더니 되게 즐거워하네, 되게 기뻐하네. 그러면 또 선물 달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오해 없이 자신의 진심을,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면서도 절제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짐으로써 믿음의 삶이 조롱받고 믿음의 삶이 웃음거리로 전락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극도로 조심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런 고민들은 종종 목사에게도 일어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목회자도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평범하게 감사하면 삐쳐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먹을 거 입을 거 쓰지 않고 준비해서 마련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 목사 선물 되게 좋아하네, 뭐야 다음에 더 많이 사달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오해를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도록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보 성도들에게 선물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혹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준 그 모든 선물들 때문에 정말 많은 필요를 채울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나아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비춰질까 봐 그는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한 이후에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바로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모든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궁핍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러하든 저러하든지 상관없이 늘 스스로 만족함을 배우고 늘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이 비록 감옥이든지 그것이 비록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들에 의해서 나의 평강을,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나의 인생을 주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이요, 나는 하늘 아래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으로 느끼든지 아니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족을 배웠다. 자족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족을 자기 처지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다른 것을 꿈꾸지 말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든지 가난한 신분이나 낮은 지위에 만족하고 살라고 말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도 없어요. 체념하고 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자신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말씀이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일 때 예수 믿게 되었고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느냐? 그리고 상관을 모시고 있느냐? 염려할 것 없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이전에는 억지로 복종했고 이전에는 무서워서 복종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종의 신분으로 기꺼이 순종해라.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주인을 공경하며 그렇게 섬겨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원래부터 종이니까 영원토록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면, 네가 자유로운 신분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상황과 여건이 전혀 개선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에 무관심한 것이다. 자족은 종종 여러 종교들 속에서도 보편적으로 자기 수양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덕목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셨지만 법정 스님의 수필 중에서 무소유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 그는 자기 방에 난을 하나 들여 놓았습니다. 아마 동양난이겠지요. 풍기는 향기, 그 아름다운 자태, 난을 좋아하는 사람들 참 난에 매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정 스님도 그 난에 매료가 되어버렸어요. 늘 머릿속에 이 난이 떠나지 않는데 어느 날 그 난 때문에 자기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을 계속 보고 관리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 외출해서 이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누가 물은 잘 주고 있을까? 우리 난이 지금 잘 자라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까? 그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온이 무너졌어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번뇌하게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오히려 번뇌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절에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 방에 있는 그 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번뇌를 만들게 만들었던 난이 없어지고 나니까 번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하, 무소유가 번뇌를 없앴다. 그래서 그는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족은 자연이 주는 부함이기 때문이다. 가장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은 많은 것을 가져도 상관이 없고 그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상관없이 누리는 자유, 평안, 만족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은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인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상황을 지배한다. 결국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 행복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내 생명, 내 행복, 내 기쁨, 내 경험은 주변 상황이나 내가 닥치는 일들에 의해 요동치지 않는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비천이 무엇인 줄을 알았습니다. 배고프고 궁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또한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 풍부하고 배부르고 넉넉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이 자신에게 벌어질 때에 업앤다운하는 많은 상황들이 그 마음 가운데 벌어질 때에 그의 삶 속에 일어날 때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처지에 만약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처지에 있을 때가 더 자족하기가 힘들까요? 정말 비천해졌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을까요? 당장 먹을 거리가 떨어지고 입을 거리가 없는데 자족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직장에서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고 비즈니스가 망해서 문을 닫게 되고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됐을 때에도 자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동료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동료는 진급하고 나만 떨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자족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하고 잘 살면 자족하고 있을까요? 많은 것을 누리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사는데 부족하게 보임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면 평생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부유한 것도 자족하는 그 마음을 갖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둘 중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침체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그렇게 비열해지지 않습니다. 부하다고 들뜨지도 않습니다. 부하다고 으쓱대지도 않습니다. 부하다고 해서 믿음이 해이해지지도 않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이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현대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필품은 500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 숫자, 이것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물품도 18개에서 50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더 많은 물품들로 집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로 풍족하게 집이 채워졌습니다. 옛날의 집과 오늘의 집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오래전에 만들어진 집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집에서 살았지? 할 만큼 그렇게 작은 집에 살았던 옛 시대와 다르게 요즘은 엄청나게 큰 집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많은 물품들로 채워진 집에서 그리고 더 많은 것들로 편의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5, 60년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요? 더 감사할까요? 대답은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2021년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150개국에 대한 2020년 행복지수 순위가 나왔죠.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핀란드는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량 순위에서는 세계 42번째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으로는 42번째인데 행복지수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핀란드고 그들은 42위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세계 GDP 1위 국가인 미국은 몇 등이나 될까요? 우리 미국은 14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국은 어떨까요? 우리 조국은 GDP 세계 랭킹 9입니다. 그러니까 9번째예요. 경제 수준은 세계에서 9번째입니다. 그럼 행복지수는 몇 등일까요? 행복지수는 52입니다. 50등. 그 앞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헝가리가 43위, 몽골이 45위, 멕시코가 46위, 아르헨티나가 47위, 타일랜드가 48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몰도바가 49위. 그런데 그 뒤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할까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인터넷이 빠르고 그리고 셀폰 내 아주 고급스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까요? 이 통계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갇혀 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처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일부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서로 상반된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 안에서 누리고 있는 내적 평강과 기쁨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자기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저와 여러분처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 나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 모든 가운데서도 자족을 누릴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린 것처럼 배웠다고 하는 말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배웠어요. 1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앞에서도 배웠다는 말이 나오고 뒤에서도 배웠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1절에서 배웠다는 말과 12절에서 배웠다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11절에서 배웠다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여러 상황을 통해서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12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선언했을 때의 이 배워노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가르침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배웠고 어떤 특별한 신비한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음으로 인해서 배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배웠고 그 배움이 배고프든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상황 모든 처지에서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어떤
실현 어떤 고난 같은 것들을 만났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는 자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다양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굴곡진 그의 삶의 그런 처지 가운데서 배운 것이 그의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자족,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삶의 여정에서 어둠이 빛을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은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울부짖고 그래야 할 만한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에 뭘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가까이 계셨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혼잡한 길을 갈 때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부모님이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때로는 아이가 아빠 내 손 잡지 마, 엄마 내 손 잡지 마, 그러나 혼자 갈래 라고 할 때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어두운 길을 혼자 가는 아이에게, 그리고 이 시장 같은 그런 번화한 곳에 혼자 가는 아이에게 그냥 가봐 그러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뒤에서 조심조심 따라갑니다. 그렇죠? 넘어질까? 또는 다칠까? 잃어버릴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 혼자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필요할 때마다 그의 손을 힘있게 붙잡아 주셨고 함께 걸어주셨어요. 볼지어다 나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늘 지켜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자기 손을 붙들고 가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주님이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에게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경험했던 위로가 자신과 똑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어서 내가 알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었던 그 세월이 나에게도 있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 줄 알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했다. 고난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내게 넘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로마에도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갇혀 있는 그를 생각하며 위로하고 그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그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할 텐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야, 이때다. 사도 바울에게 더 어려움을 줄 수 있을 아주 절호의 찬스다. 그러면서 그에게 더 어려움 줄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야 어떻게 되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들려고 저들이 하든 말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자족을 누리는 그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수많은 그의 삶의 굴곡진 삶의 그 여정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그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때에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환상, 그가 경험한 계시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웠는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가리켜 사탄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가시다. 왜 사탄의 가시예요? 몸이 연약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몸이 연약하니까 사람들이 깔봐요. 아니 저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렇게 몸이 약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 사람 병도 하나 못 고쳐줘? 그러면서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고쳐주세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도 또 대답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기도했어요. 세 번째 나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만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영어 구문에 보면 평상으로 쓰는 그런 일반 구문이 있죠. 비교급이 있고 그다음에 최상급이 있죠. 1번, 2번, 3번. 최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사탄의 가시 치워주세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답변은 기상천외의 답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니 사도 바울아,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족할 만큼 있다. 아니,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 주님은 족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니? 내 약함은 내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너가 너무 약해 보이지 않니? 내가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니? 너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니? 그런데 너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너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지 않겠니? 너의 약함은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다. 너의 약함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너에게 역사할 것이고 너의 약함 때문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몰랐죠. 자기가 건강해야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고 건강해야 복음에 더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군.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하십니까? 늘 골골하십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쩌면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때로는 비천의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자족을 배웠어요. 때로는 풍족한 그런 학교에 들어갔어요. 가난한 학교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인간적인 갈등을 느끼는 학교에도 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는 그 학교도 들어가 봤어요. 비난하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사도가 되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있는 그 학교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 모든 학교에서 억울함과 배신과 그런 것들이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럼 뭘 배웠습니까? 자족을 배웠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그 만족, 그 평안을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기쁨, 이런 만족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감사해요. 나는 만족해요.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자족의 마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배우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배우면 저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요.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은 빛이 되세요. 깊은 신음과 울음이 넘쳐나서 바다처럼 막 흘러 넘칠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의 바다를 위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분이세요. 가끔 소포를 받으면 그 포장지에 프레자일이라고 써있는 그런 영어로 써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부서지기 쉽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을 배달할 때에는 포장이 어떻게 되죠? 포장이 부서지기 쉬운 걸로 포장합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걸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들도 잘 채워서 부서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약한 저와 여러분을 마치 부서지기 쉬운 상품을 강한 것들로 싸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역경을 당하는 것도 때로 핍박을 당하는 것도 아무 손해되는 것이 없더라.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증거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마비되고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늘 건강하게 살았고 건강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우울해졌겠어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왜 내가 이런 꼴이 되어 있는가? 그런 일들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생각이 되면서 자꾸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던 딸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휠체어에 태워서 엄마에게 믿음이 있잖아. 엄마 이번 기회에 그 믿음을 한번 실험해 보지 않겠어? 엄마 말도 할 수 없지? 그럼 이번 기회에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입을 가지고 그 병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깨에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같이 좀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 가서 손 얹고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하면서 손을 얹어주고 기도했어요. 말이 들립니까?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자기 그 몸만 생각해도 한탄하고 근심하고 울부짖고 할 만한 그 여인이 와서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말은 들리지 않는데 그 평강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고 그래서 수많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그로 인하여 평강을 얻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들 뻔했던 이 엄마가 회복됩니다.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을 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 고난이 그를 그렇게 위로자로 삼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 일이 그 여인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당한 환난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넘치고 그 위로로서 나와 같이 동일한 상황을 만난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자족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본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울부짖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내가 알아. 네 마음 내가 알아. 나도 그때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거든.
자매, 형제, 용기를 내. 우리 주님은 그때는 내가 정말 절망 갖고 아무것도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을 때 나를 위로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 내가 왜 기쁨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줄 알아? 우리 주님 때문이야. 주님 붙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사람을 자절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의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지, 고난의 학교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는지, 목사가 가도 위로받지 못하고 누가 가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만 하면 엉엉 울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셈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고난을 겪은 자만이 알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겪은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처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손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때로는 나를 업고 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너무 지쳐서 걸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경험한 자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족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산 사람이 놀랍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별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고난을 겪었으면 무너져야 하는데 고난을 겪었는데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조개 속에 작은 모래 하나가 들어가서 그것이 너무 아파서 그것에 진액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수년을 발랐더니 진주가 그곳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보배로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배워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케 하심,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한번 배워보십시다. 그 학교에서 잘 배우고 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무와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사용할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 나는 강하다. 내가 약하니 내 약함을 내가 내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겠노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